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원래 13절까지지만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6절까지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자,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어떤 분은 you are church, you are church.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 또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그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은 서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고, 그러나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 이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존재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사역자가 된다. 근데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척과 부정, 배척과 어떤 뭐 핍박이라면 핍박이라고 써있죠. 거부와 배척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로를 잘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제자를 만드는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으로 배척당하고 거부당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왔을 때, 이건 내가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그때 깜짝 놀라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뭐 예상했던 거고, 뭐 당연히 내가 준비했던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그런 배척과 그 거부 속에서 우리가 뭐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좋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 말씀의 사실 주제는 거부하고 배척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자, 1절 보시면 기억이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가,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거기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다. 이런 어떤 그 플랜카드가 뭐 지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맨 북쪽에 위치한, 거기에 위치한 그 해안 도시로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예수님의 사역 본부,
사역 본부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예수님은 사역을 나가셨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나가셨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근데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아마 고향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고향에 가서 가버나움에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딱, 자, 2절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3절 보시면은 이 사람이, 3절에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들으면은 참 놀랍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러면서 해야 돼, 존경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죠, 목수.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 당시에 목수는 단순히 그 어떤 나무로 집을 짓는 뭐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다양한 아주 그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선반도 만들어주고 또는 뭐 창문 틀도 짜주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이런 일들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이 목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기 교육을 받고 유명한 그 라삐 문화에서 수련도 쌓은 이런 사람들이 딱 가르쳐야지 뭔가 좀 그 크레딧이 좀 주어지고 신용도 주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 목수,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아마 그것이 그렇게 귀에다 들리지 않았던 것 같죠. 목수라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안다고 가르치냐. 뭐 어떤 가말리라든가 그런 유명한 사사의 어떤 그 지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더 큰 이유가 뭐냐면은,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 저 친구 나하고 어린 시절 같이 그 뭐 술래잡기 하고 놀던 그런 친구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마리아의 그 아들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데 익숙함 이런 걸로 인해서 배척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돌아가셔서 좀 하나님의 축복도 나눠주고 또 병자도 고치고 또 기적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원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은 것이 아니고 배척했단 말이죠. 왜냐? 저 목수 아니냐, 목수. 저 사람 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아니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들어오고 있었냐면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힘을 빌려 쫓아내냐면은 바알세불, 즉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의 배척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행했다면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소문 듣던 그 바알세불, 그 마귀의 힘을 통해서 고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불신을 더 깊게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죠. 그러다가 만일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부인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부인하는 용서받지 못한 자에까지 빠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성장에 있는 이 나사렛 동네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신의 분위기.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불신의 분위기야.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불신이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기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친 것은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외적으로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의 이 팽배한 이 불신의 분위기 여기서는 예수님도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 불신의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이게 냉소와 냉담과 어떤 부정의 어떤 분위기냐 불신의 분위기냐 아니면 뭔가 긍정과 어떤 믿음의 분위기냐 믿음의 분위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믿음에 보면요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실 것 같아. 지금 내가 뭐 아주 나쁜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어떤 믿음이 막 폭발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이제 막 탁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믿음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벌써 그 가정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뭔가 역사하신다는 뭔가 이 어떤 이 확신의 어떤 분위기가 참 그 가정을 꽉 채우고 있으면은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뭐 들어주시겠어? 그때 한번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그때 한번 뭐 있었는데 그건 뭐 그냥 어떻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정도 이 믿음의 분위기로 잘 이끌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의 믿음의 분위기에 점수가 얼마 되는가 딱 정해요. 교회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분위기도. 저희 교회 분위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 그 분위기는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엑셀런트한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보면. 더 믿음의 분위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 뭐 아주 그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 소그룹도 마찬가지, 목장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어떤 분위기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받아들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불신과 냉담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기로 하셨다.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신뢰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분위기였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한 그리고 왜 그들이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행하는 어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참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 여길 뿐 아니라 좀 이상히 여긴 거죠. 저들 왜 이럴까? 예수님도 아마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 고향 사람들이니까 날 좀 반겨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막 너무 막 냉담하게 대하니까 쌀쌀하게 대하니까 예수님도 당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영어로 보면 marvel 아주 뭐 그 좀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이상, 당황스러운 이상. 그래서 4절 보시면 예수님이 한탄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데 가까운 사람들, 친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까운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대단한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시든가 아니면은 폭력을 행사하신다든가 강압적이다든가. 선지자도 예언자도 다른 곳에서 존경을 받지만 그러나 자기의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탄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어져서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려면은 이런 어떤 배척과 거절 이런 것도 좀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내가 나름대로 뭐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 섬기려고 했는데 뭐 같이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한 좋은 말이었는데 왜 나를 배척하냐 이러면서 배척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함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절망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당연히 따라온다. 특별히 그 가까운 사람들로도 존경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도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받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뭐 사실 좀 뭐 소문을 듣기로 괜찮은 분이다라는 소문이 들으면은 뭐 또 좋은 또 이제 그 점수도 드리고 하지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 참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이웃들, 나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동창들 참 어려워요. 야, 내가 고등학교 때 너 그거 너를 아는데 과거에 너를 아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그렇다고 해서 먹히지가 않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그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전도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나와는 좀 먼 사람들 이렇게 먼 사람들 한 2달이, 3달이 건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냐면 말로 전도하는 겁니다. 말로. 물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인품이 훌륭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고 신앙생활 하게 됐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아무리 인간의 인격이 고매해도 그 사람의 인격의 고매함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동기부여는 되겠죠. 저분 참 좋으신 분인데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호기심 이런 거는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믿지 못해요. 결국 어디에 걸리냐면 말입니다. 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좀 나하고 좀 약간 멀리 좀 이웃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말로.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끔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자주 만나고 가까운 분들은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섬기고 사랑하고, 저분이 내가 저런 섬김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전도 방법.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존경받을 수 없다. 그죠? 우리 가까운 분들은 정말 정성껏 섬김과 신실한 삶, 이런 걸 통해서,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하고, 먼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말로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훌륭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지 못해서 결국 많은 손해를 본 그 나사렛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우리가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종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참 성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듯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들을 배척할 수가 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내가 거부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저 사람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다. 우리는 아마도 자기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피해자로 많이 여기죠. 그러나 우리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부분 가해자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자신을 못 보죠, 그게. 그래서 나는 뭐 존경받아 마땅한데 왜 저 사람이 존경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집어서 내가 혹시 저 사람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양면을 다 볼 때, 그때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그렇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배척하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가능한 강점, 좋은 점을 보는 겁니다. 좋은 점. 그러니까 나쁜 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덮어두시고, 좀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좋은 점들, 이런 것들. 좋은 점들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내가 갖지 못한 저 좋은 점들이 있구나. 나도 좀 저것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단점은 덮어주고 강점과 장점을 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나사렛 사람들이 했던 이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긍정적인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친숙한 사람들 하면은 좀 존경하는 언어를 잘 못 쓸 때가 있죠, 그죠? 존경하는 언어를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긍정적인 면을 얘기 들으면은,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봐도 좀 괜찮은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전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한마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실상은 못 보고 그냥 일단은 먼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신 사람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치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할 수 있다는 그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상대방의 장점, 좋은 점, 이런 걸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언어, 존경하는 언어를 좀 많이 써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과거에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잘 모르지만 그런 학생이었는데 뭐 최근에 사회에 나오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러면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뭐냐면 그 친구 그때도 똘똘했었는데 역시 참 잘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 친구 별 볼 없었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뭐 어디 뭐 대박 맞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분은 어느 쪽이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1번. 1번 훌륭하신. 전 2번인데 저 친구도 대박 맞았나? 옛날에 별로 없었던 친구였는데 코 찔찔 흘리고 어떻게 해서 찔찔이가 어떻게 또 저렇게 됐지 이렇게. 저는 2번입니다. 저는 그런 2번의 입장이 있으면서 제 자신을 갖다 파악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은 마치 제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니면 어쩌면 내 깊은 곳에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야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막 거부하고 배척하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존경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사람을 키워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을 키워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우리는 조상들의 이런 좀 잘못된, 좀 안 좋은 피가 흘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올라가는 사람도 끄집어내는 거죠. 올라가는 사람. 마치 개들이 올라갈 때 서로 개 다리를 잡고서 끌어내리듯이. 이런 조상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또 올려드리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자꾸 키워주고, 이렇게 되는데 딱 보니까 저놈이 클 것 같아. 저렇게 내 자리가 좀 위험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밟아버리자. 뭐 이런. 크기 전에 밟아버리자. 이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나사렛 주민들이 했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키워주는 마인드였어요. 키워주는 마인드. 어떤 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막 열심을 내면은 격려해드리고 키워드리고 무럭무럭 잘하십시오.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 누르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똑같이 나사렛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우리 목회자에서도 좀 크려고 하는 목회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어떤 사람이 이단 시비를 겁니다. 꼭 이단 시비를 거예요. 마녀 사냥하냐고, 마녀 사냥하는 거. 그래서 그냥 싹을 잘라버려요. 싹을 잘라버려요. 한번 이단 시비에 걸리면요, 한국에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지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변변한 사실 신학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저도 보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 분명히 쓰시는 건 분명히 확실한 거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내놔서 비난을 하더라도 그 건설적인 비난을 해야지. 이거는 비난이 아니고 파괴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그냥 키워주는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키워주는 마인드.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만
저분은 정말 그릇이 크다. 정말 저분이 저 그릇, 저 큰 그릇.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그분과 같은 그릇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쫓아내서 그만 하나님의 그 기적, 역사, 축복 이런 것들을 놓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을 쫙 알아봐야지. 그러려면 평소에 사람들의 장점, 좋은 점들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쓰시고 또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언어, 생활을 자꾸 익히시고 그리고 키워주는 마인드, 높여주는 마인드, 자꾸 세워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서 정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주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한 더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